아니 목사님 왜 전도자라는 말을 자꾸 씁니까? 지겹다니까요. 여러분 지겨우십니까? 그만 좀 하세요. 좀 좋은 말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 6월 한 달 동안 전도자 시끄럽게 귀 아프게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의 포인트가 전도자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확실하게 붙잡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어디 속에 감추어 두셨느냐? 전도자에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전도자의 삶이다. 내가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는 것도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축복을 받은 자로 준비되었고 준비된 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내가 움직이는 모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언약 잡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정말로 행복하셨나요? 왜 행복하셨습니까? 뭐 그냥 행복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 가운데 목사님 저는 불행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 불행합니까? 성경은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귀를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셔야 돼요. 목사님 왜 자꾸 전도자 그러십니까? 진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맞다면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포인트가 그 속에 있는데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뭐 옆에 우리 랩런트들 싹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조용하잖아요 오늘은. 그렇죠?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안 그래도 예배도 잘 안 되어지는데 이렇게 뭐 화면 보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심도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세요. 여러분 합숙 훈련 가면 딱 차례대로 부르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하지 마. 이거 시청에서 왔는데 그거 설치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뭐죠? QR 코드. 뭐 저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설치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이런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을 언약 잡고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되겠죠.
전도서는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실패했을 때 기록한, 고백한 성경입니다. 실패했을 때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들이 사실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만큼 실패했냐 그러니까 전도서에 약 38번 정도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38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심지어 1000번제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랬던 이 솔로몬 왕이 38번 인생을 두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38번 헛되다. 그렇죠. 오늘 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도 누리세요. 그렇죠. 말썽 피우는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도 누리셔야 돼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말썽 피우고 사고 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리면 그 자식도 누려집니다. 되어진다니까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지혜의 왕이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이 왕이 못 누리니까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 가지라도 누르면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아요. 이 못 누리니까 부러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못 누리니까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막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시작된 게 뭐냐면 나라 간에 정략 결혼을 해요.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여자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1000명의 여자들과 같이 삽니다. 여자를 사랑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줘야 되잖아요. 남자분들 이해되십니까? 한 여자를 사랑할 때는 그 여자가 원하는 걸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사랑했는데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자 뭘 허락했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뭘 허락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허락한 거예요. 이 보십시오. 왜 솔로몬이 유명한 왕이 됐습니까? 왜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언약 놓쳐버린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요.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응답을 못 누리니까요 자꾸 다른 것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24, 기도 24 이거 안 되면 다른 것 세상의 것 24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훈련 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산됩니다. 분산되면 분열돼요. 분열되면 집착하게 돼요. 집착으로 끝나지 않고 중독됩니다.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심각하게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의 그 언약을 놓친 것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언약 잡으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이 말씀 중심되면 우리 가정 살아납니다. 바꾸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오직 한 가지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지나가고 싹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에, 갈등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것,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다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 그랬어요. 혈기왕성한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그 문구가 뭐냐면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어둠이 끝나고 이제 막 태양이 떠오르는 그 새벽 이슬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명을. 그 청년의 때에 사명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피땀 흘리면서 해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그러면서 아무 낙이 없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굉장히 렘넌트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고,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마음에 담겨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청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붙잡는, 사명을 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 각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 각인. 각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긴다라는 거예요. 새겨진 이 복음의 말씀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뿌리 내려져야 내 것이 됩니다. 뿌리 내려져야 문제 만났을 때 붙잡아지는 거예요.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된다는 것은 누린다라는 거예요. 복음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어제 렘넌트 지도자 학교하면서 렘넌트에게 기도는 뭐냐? 24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건 넣고 길을 갈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자. 왜 창조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창조자입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모든 우리의 생명과 인생과 심지어 내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는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생들의 주인이에요. 이분이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뭘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겠습니까? 내일 일도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인생들의 주인이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죠?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그때 무슨 말입니까? 뭐 전도서 해오면서 얘기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랑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랑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과 살 이유가 있습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하고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예, 있으시대요. 행복하시길. 그런데 여러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넘어집니다. 뭘 해도 의미 없고, 이거 해도 이 사람 만나도 의미 없고,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그때에 너희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둡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전도자,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이 모세의 기도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보십시오. 날아간대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날 계수하는 지혜. 이거 아니면, 이거 못 붙잡으면, 이거 못 깨달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맞죠. 근데 결국에는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허망한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망하려면 망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당연히 믿음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조금만 집중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붙잡아져요. 제가 굳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아요. 절대로 집중하지 않아요. 바꾸셔야 됩니다.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각인하라는 거예요. 각인이 된 만큼 응답도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상처를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각인시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를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모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날아간다고 표현했습니까? 그만큼 시급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없는 인생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7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제가 요즘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뭘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지으셨대요. 오늘 말씀 7절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옵니다. 개인 종말. 반드시 와요. 여러분 죽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영혼이 육체 속에 있어야 구원 받습니다. 죽으면 구원의 축복 못 누려요. 그렇죠. 모세가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렇죠. 전도자로서 그 날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자꾸 허망한 것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개인 종말. 8절 말씀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정말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에는 중단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19 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뀝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것을 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창세기 여러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전문성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공을 위해서 모였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위험한 때에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마스크 쓰면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는 우리가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진짜 인간에게 와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잡혀있는 문제, 중독의 문제, 시달리는 문제, 보이는 문제, 들리는 문제, 여러분 눌리는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의 결론 나야 됩니다. 수많은 책과 공부를 했나 할지라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빈곤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거 얘기해야 돼요. 회사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이것 가지고 빈 곳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결론을 들으셨어요. 결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단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인간의 본분,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들어왔던 메시지만 복음은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행복입니다. 전도자의 참된 행복. 여러분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전도자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2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이거 하는 한 주, 이거 좀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한 목자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메시지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다 같이 보는데요.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 영화가 메시지로 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메시지로 부딪혀올 때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좀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 메시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당연히 어디로 전달돼야 됩니까? 삶 속에 전달돼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각인. 내 생각을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후에 설명할 거지만요. 사단의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싹 다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단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생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 그렇죠? 이 강단 메시지가 어디로 흘러들어가야 됩니까? 내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과 생각과 삶 속에 메시지가 들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 속에 분명히 구원받았어. 근데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내 생각 속으로 안 들어와. 집중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까지 안 와.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못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얘기하냐면요, 말씀 24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도록 영혼의 힘을 얻고 내 생각과 사고에 치유받고 이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 그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의 메시지, 내 생각 속의 메시지, 내 삶 속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박힌 못 이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요, 이 가슴에 상처의 못을 받고 살아요. 가슴의 상처의 못. 이거를 분명히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빼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 창조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 속에 메시지로 들어가니까 상처의 못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 자꾸 어떤 못이 됩니까? 여러분 걸리는 못이 되는 거예요. 걸리는 못. 환경에 걸리고요, 사람에게 걸리고요. 대부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 아니 부모 잘못 만난 사람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니 집이 가난한 사람은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다 상처받는 못이에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 걸리는 거예요. 바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아멘. 상처로 남아있는 못이 아니고, 걸리는 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상처 주고 상처받고 스스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잘 박힌 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걸리니까요. 걸리는 것마다 살리게 돼요. 아멘. 걸리는 사람마다 회복하게 돼요. 걸리는 것마다 잘 되게 돼요. 아멘. 걸릴 때마다 막 죽인다고 하면 그건 상처의 못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걸리는 사람마다 살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걸릴 때마다 막 침 흘리면 안 되는데,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의 삶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환경이든지 일이든지 가족이든지 또 다른 어떤 것이든지. 그런 마음을 작정하세요. 내가 살리겠다. 아멘.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으로 내가 바꾸겠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전도서의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을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해요. 잘 박힌 못.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메시지로 적용하게 하시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그 산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산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